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16절 한 구절 읽고 좀 성화의 원리 또 상태의 진리 이제 이런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로마서 6장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6장, 7장, 8장은 이 성화의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진리와 이 성화의 진리는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에 속한 진리는 사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100% 이제 주님의 공로죠. 하지만 이제 이 성화의 진리로 넘어왔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해야 되고 또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100% 수고해야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성화의 원리, 또 상태의 진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이라고 말하면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다비역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순서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면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건 이제 단수잖아요. SIN. 이건 이제 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름 이렇게 원리가 있어서 이게 가만히 두어도 자체적으로 운동력을 갖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 그리고 이 죄성은 자신의 그 원리를 따라서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가 뭐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버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누가복음 이제 2장 49절을 보면 우리 주님 이제 12살이 나이가 됐는데 사실 12살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년 성인식을 하는 날짜가 이제 12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이제 그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박사들과 함께 율법에 관한 일을 이렇게 의논하셨고 때로는 또 이제 율법에 관한 일을 더 풀어주셨고 그때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일을 마음에 품으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Father's Busines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내가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아버지의 일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의 전부를 바치는 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아버지의 이 비즈니스에 힘을 써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아버지의 일을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진리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일이 힘쓰지 않는 거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거듭난 사람이고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아버지의 일에 힘쓰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사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이 사실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 공중의 새, 그죠? 이 참새 하나도 먹고 입고 또 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거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경제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늘의 새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책임지시는데 너희는 더 귀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주님 걱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셨나요?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걱정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 솔로몬은 자신이 거할 이 성을 완전히 금으로, 이 세상 영광으로 완전히 덧입었어요. 이 솔로몬은 세상 금으로 쌓은 그 영광 속에 살기를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버리셨어요. 이 세상의 금으로 영광을 쌓는 사람, 세상 금으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이 솔로몬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본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영광을 입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야 될 그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죠? 지극히 높으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들어가신 영광, 우리 주님이 앉으신 영광보다 더 높은 영광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혀주시는 그 영광을 덧입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라. 아버지를 최우선적인 우선순위에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입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영광으로 나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냐. 이 세상 금보다 더 귀한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금을 쫓지 말고, 세상 금의 영광을 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힘쓰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신다. 세상 영광을 쫓지 마라.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덧입혀 주신 이 영광을 쫓아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이런 믿음 위에서 이 성화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믿음,
여기에서 성화의 이 삶이 솟아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신 그때로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이건 이제 죄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세요. 뭘 책임진다 그랬죠? 먹을 거, 입을 거, 심지어 우리의 사는 집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돈을 쫓아가지 마라, 돈을 벌려고 애쓰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하면 다 주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모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아버지의 비즈니스에 힘쓰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래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또 면류관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 중에서도 빛을 내지 않는 이런 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구원을 잃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빛을 내지 않는 이런 존재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로마서 6장 16절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성화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누구에게 내줄 것인가, 그죠? 나의 모든 거죠.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심지어 나의 돈, 재물, 이 모든 거 누구에게 내줄 것이냐? 우리가 앞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죄에게 내줄 것이냐, 의에게 내줄 것이냐. 이게 바로 이 상태의 진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분상 하나님의 종이죠. 우리 이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거듭났다, 난 구원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 마음에 좀 새길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럼 종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주인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이게 이제 종의 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화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상 의의 종이지만 내가 실제로 나의 전부를 죄에게 바칠 거냐 의에게 바칠 거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사실 망하는 거고요. 의의 종으로 살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마음에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상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의의 종이지만 내가 실제로 죄에게 나 자신을 바치면 죄의 종이다. 이게 뭐라고요? 상태의 진리. 내가 신분상으로는 의의 종이지만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나의 전부를 바치면 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상태는 계속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상태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의 진리만 알기 때문에 이 상태의 진리를 잘 모르니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직분을 받고 뭐 다 필요하죠. 다 아름다운 일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내면 중심에서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걸 욕심을 내는,
이런 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어쨌든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이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 성화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신분의 진리 이건 잘 아는데 상태의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에 그냥 잘 다니기만 하고 예배에만 빠지지 않으면 의회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 1장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집에 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실제 자기 삶에 성화의 삶이 없으면서 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값비싼 동물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피곤하다 그런 거예요. 피곤하다. 더 이상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영혼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제물을 바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동안 이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성화에 사는 삶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일주일 삶을 때 교회 와서 딱 돌아보니까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죄를 위해서 열심히 자백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눈물로 흘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눈물을 흘리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삶은 장래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불로서 다 시험하신 거거든요. 그 불에 의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죠 열심히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더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성화의 어떤 삶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힌 것이 없다면 이거 다 불에 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아니고 또 사실 복음을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정하는 믿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우리가 이런 좀 믿음의 정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죄가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죄다. 죄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정의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6절 다시 돌아와서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상태의 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뭐 신분상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로마서 6장은 신분의 진리를 다루지 않아요. 신분의 진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신분에 속한 진리는 끝났어요. 5장 12절부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바로 이 주제서부터는 바로 상태의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상태의 진리를 바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경우에 막 이 신분의 진리와 상태의 진리가 이렇게 섞여서 전파되니까 사람들이 다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태상 나 자신을 죄에게 내준다면 죄의 종이다. 나 자신을 의에게 내준다면 나는 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상태상 죄의 종으로 살면 죄의 종이다. 상태상 의에게 나 자신을 내주면 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죠. 당신은 지금 죄의 종입니까? 의의 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상태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의 종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죄에게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아주 쓰디쓴 이런 이 패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늘 이 정죄하는 나 자신이
승리하는 어떤 이런 승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늘 실패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담대함이 없어지죠. 담력이 없어지고 정말 어떤 믿음의 용기 이런 게 없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스럽고 평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로마서 8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돌아보건대 로마서 8장의 삶에 있었나?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한번 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의 믿음에 있어서 뭔가 내가 지금 배우지 못한 진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을 알 때 비로소 로마서 이제 8장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절규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로마서 7장이 어떤 건지 로마서 8장이 어떤 건지 이제 이런 그 설교를 듣고 로마서 8장을 설교한다고 해서 내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태상 나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입니다. 장래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룩한 어떤 사귐과 교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늘 죄송스러운 마음, 그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늘 이렇게 패배하는 마음.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과 어떤 교통 가운데 있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로마서 8장에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 어떤 교감을 이루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어떤 이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사망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과 어떤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자녀가 되는 거죠. 늘 이 패배하는 죄에 져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빨리 로마서 7장을 배우고 그죠? 성화의 살 원리를 배우고 로마서 8장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 상태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성에 져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바로 이 상태거든요. 이런 그 상태에 있을 때 나의 기도는 구름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나의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이런 상태. 이것은 이제 요한일서 1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이제 이것을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순종의 종으로서 의를 이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란 말이 뭐겠어요? 나의 눈, 나의 귀, 나의 입술, 나의 손과 발, 이 모든 것을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고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지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늘에 거하시잖아요. 나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이제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이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사탄 마귀의 어떤 이런 그 진을 파괴하는 이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사도행전 9장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는 참 놀랍게도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제자는 무엇냐?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바로 이 지체가 되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을 보니까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참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거든요. 이 사도행전은 참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생각할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면 내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순종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내가 잘못 걸리면 나도 감옥에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런 위험을 내포하는 거고,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이거 좀 순종하기 제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주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나니아야, 걱정하지 마라. 15절을 보면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가서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사용할 게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어떤 이제 지시사항을 전달할 바로 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거고, 바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렇게 목적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자 이 아나니아가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그런데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했습니까? 주님이 그 뜻을 보여주셨거든요. 사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런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니까 아나니아가 아멘, 순종한 거예요. 바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주님은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손과 발, 그 주님의 지체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에만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이 땅에 있는 나 자신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신약 시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하면 그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실은 이제 자기 생각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들어서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사울을 내가 찾아가면 내가 위험해질 텐데 혹시 내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알아들을까? 나의 이런 좀 내가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온 내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사울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혹시 나를 또 곡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뭐 2단, 3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님이 이루실 그 뜻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이런 계획을 보여주신 거죠. 아나니아가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사울을 찾아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고 올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 이 사람을 바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니까 이런 그 미래 장래, 희망찬 미래 장래를 내다본 거예요.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아멘 이렇게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참 훌륭한 것은 이게 주님의 뜻을 보았고 또 주님의 뜻을 읽었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러니까 사울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울이 눈을 떴다니까. 그리고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아나니아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또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주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멋진 일을,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참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이렇게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 읽는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전에는 뭐 말씀을 그저 묵상하기 위해서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이렇게 알기 위해서 읽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성경 읽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자.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떤 이제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받을 때 처음에는 나의 생각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 너무 고집이 센데, 그 사람 너무 다혈질인데, 이 사람이 과연 이런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더 큰 계획, 원대한 계획, 장래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냥 불쏘시개라도 사용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저는 그냥 불쏘시개와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뭐 나에 대해서 그냥 타다가만 불쏘시개 같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도 저는 좋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지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죠. 과연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지체를 주님께 내어 드리겠는가? 나의 손과 발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리겠는가? 의의 도구로 내어 드리겠는가? 의의 무기로 내어 드리겠는가? 의의 병기로 내어 드리겠는가? 그리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진리를 배우고 있고 성화의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질 게 뭐라고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 드리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제 펼쳐지는, 나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의를 실천하는 이런 믿음, 실천적인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지체를, 그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정말 귀와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손발을 우리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